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다가 이 밤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네. 저는 이 자리가 두 번째 자리입니다. 두 번 정도 하면 그래도 덜 떨어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그는 그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가 누군데 우리에게 저런 말을 하는가? 그가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자의 입을 막으라 호통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뭐라 말하는지 계속 들어보자, 계속 떠들게 두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는 더욱 격앙되어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외쳤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는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파국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한 그의 눈에는 그 백성이 너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니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그의 외침을 들었던 그날에 있던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황금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여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닷까지라 합니다. 이 풍요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것을 성취하셨던 까닭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과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고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하듯 아주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인애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호세가 그렇게 외쳤던 까닭은 그들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방신과 동일하게 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하고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까지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더 이상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거룩한 백성이 아님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가늠한 여인 고멜과 혼인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죄가 날 때부터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아담의 때부터 유전되었습니다. 누룩이 퍼져가듯 죄가 퍼져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죄는 인간이 사랑하기에 하나님보다 달콤했습니다. 이렇게 인간 사이에 퍼져버린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형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훨씬 더 그들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엄격한 제사보다 쉬웠고 보기에 좋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상신들은 사람들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상관치 않았습니다. 아니, 상관할 수도 없었고 그저 제물을 바치면, 달래주기만 하면 그 풍요와 다산이 그저 축복처럼 내려진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오른 대로 그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고 진실함도 없었고 죄로부터의 돌이킴 역시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우상 신들을 제물로 달래듯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상 신들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생각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제사장들입니다. 마치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이들이, 그 일들의 앞장섬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더 패악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제는 그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는 세상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절히 깨달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곧 이 세상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횡령과 배임은 늘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누가 얼마만큼을 가져갈지. 얼마 전 법원의 판결은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지. 어제는 동성과의 결혼이 사실혼이라는 판결이 법원의 판결로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그 놀라운 섭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수많은 약자와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때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 뉴스의 한 면을 보다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룡 인형을 들고 환하게 웃는 아이. 7살 때 친모가 사준 내복을 12살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입고 있던 아이는 온몸 한가득 피멍을 앓은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가는 동안, 몸 구석구석 살이 아닌 멍이 차오르는 동안에도 그 아이의 일상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겨울 사흘간 홀로 집에 방치됐던 아이는 가장 안전해야 할 바로 그 장소에서 숨을 거뒀다. 생후 20개월. 작은 아이의 몸이 세상을 향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오랜 기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앙상한 모습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 요청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인애입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 원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의미이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인애가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세상, 그런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런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랑이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너무나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세상, 여전히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짖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이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버려져 있는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또한 필요합니다. 호세아는 백성들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들의 인애는 구름이나 아침 이슬에 쉬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 여명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적시는 사랑임을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담에 반역했던 때와 같이 여호와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과 관료, 백성에 이르기까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과 같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살기 좋았던 그 황금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발자국마다 피로 땅을 적시게 만들었고, 그들은 여호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라.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도로 낮게 할 것이며 너희를 싸매어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리라. 너희를 살릴 것이요 너희가 내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외침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애타는 부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 백성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떠나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언제 돌아오게 마음먹었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향하여 팔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살겠구나. 그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비록 아들과 같이 사랑받으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품삯을 받는 품꾼처럼 나를 대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살겠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알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니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비루하고 더럽고 돼지와 뒹구는 아주 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그가 좋았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재산을 가득 안고 기쁨에 찬 얼굴로 자기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두리번거리던 그 탐욕에 가득한 얼굴을 그제서야 그는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오겠죠. 감히 내가 돌아가도 되는 것일까? 눈물이 차오르며 발걸음 뛰는 것이 주저주저해질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새벽 여명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다. 이것이 확신에 차는 순간 그는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주시며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회복, 다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이자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걸 아는 호세아는 그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오라, 돌아오라. 헬라어로 회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요청은 이 백성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이처럼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몰랐구나 고백하며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였던 그 요시야 왕처럼 나단 선지자로부터 바로 그 패악한 사람이 당신이다 지적받았을 때 그의 죄가 드러났고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우스워졌지만 곧 하나님께로 눈물로 회개하였던 다윗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음란하고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 흘림과 불의를 저질렀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새벽녘 해가 어김없이 떠오르듯이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찢음이 어쩌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얼마 전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동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가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계획 세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을 그렇게 수없이 다니면서 계획했던 그 시간들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 일정이 다 망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이 어그러졌는데요. 올라가는 길에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게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그 사고를 지나자 거짓말처럼 길은 뚫렸고 우리는 그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망쳐버린 일정, 이미 연락은 꼬여버렸고 계획은 엉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지금에서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갔던 그곳은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던 그 사람들, 그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묻혀있던 양화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엉켜버렸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초조했던 저는 그 양화진의 일정조차도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가야 할 길이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새벽의 여명처럼 햇살이 저를 따사롭게 내리쬐을 경험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확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일정이 꼬이던, 시간이 맞지 않던 마음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저는 2023년 얼마 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요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22일,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엄청나게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그런데 그 따스했던 햇살이 다시금 저를 비추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들은 그 여정에 동참하겠죠. 말씀을 필사함으로,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통독에 참여함으로. 그런데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그 수련회, 제가 계획했던 대로 완벽해야만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야 생각했던 저의 그 오만함을 부시었던 그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을 경험하듯 우리가 함께 그 회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며 교제할 때라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로 나를 향한 사랑임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애가 우리 안에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귀한 사순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인애를 표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고백을 멈추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고 또 찾아내어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 누룩같이 세상에 퍼져나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라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따스한 햇살을 느끼듯 매일 삶에 주님의 사랑이 쏟아짐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새롭게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